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질문을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때 이러한 질문을 주로 제가 합니다. 반드시 하죠. 어떤 질문을 하냐면,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답을 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라고 답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교회를 매 주일 선대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이 돼요. 물론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에는 내가 죄 안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그래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야 정확하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림을 좀 볼까요? 오늘 그림을 좀 많이 띄워야 될 텐데, 자, 여기 보면 사람 한 사람이 감옥처럼 돼 있는데 갇혀져 있어요. 죄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그렇죠. 그래서 노예가 돼가지고 보니까 여기 지금 죄인인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신 거예요. 너 죄 없다고, 더 이상 죄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옆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된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righteous person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함을 받은, 무죄 선언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죄의 패턴대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의 패턴을 가지고 내 삶의 방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았다? 그럼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존재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뀐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는 그 믿음이 죽은 거잖아요. 삶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들의 열매가 무엇인지,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좋은 나무는 뭘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옆에 있는 그림은 나쁜 나무예요. 나쁜 열매는 무슨 열매 맺죠? 나쁜 열매를 맺어요. 왜 그래요? 존재가 나쁘니까. 이쪽은 존재가 좋으니까. 나무라고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면, 그러면 의인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의 열매를 보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라가고 열매를 맺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설교 제목을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의 그 특성이 뭐냐, 그 특성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세 가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뭐냐? 첫 번째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디자이어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듣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런 것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온다. 그럼 그거만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먹게 돼요. 먹는다는 것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자라가면서 뭐가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먹고 내가 지금 변화되어서 지금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는데, 영어 성경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desire the pure milk of the word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우유로, 순전한 그 우유를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거예요. 그 성경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뉴 킹 제임스 보세요. 보면 거기는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you may grow예요. 그냥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뉴 킹 제임스 버전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 킹 제임스 음정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새로 태어난 아이들로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까 말씀이 없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젖으로 인하여, 그 밀크로 인하여 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 말씀 자체를, 이 성경 말씀 자체를 사모하는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정말 예수님 믿어서,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돼요. 테스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13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자기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 테스트. 뭘 테스트해 봐야 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거를 테스트하고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확실하게 컨펌해야 된다. exam해야 된단 말이에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새 생명이 들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그런 사람은 신령한 젖을,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나무는요, 이렇게 아무리 물을 주고 뭘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렇지만 이쪽에 있는 사진 보세요.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생명이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종교도 아니고요, 이론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자라게 되는데 뭘로 자라느냐? 순수하고 순수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간에 혹시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미루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내 중심 속에 오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 시간에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진실하게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 분명히 믿어. 그리고 성령으로 나 거듭난 것도 내가 알아. 그거 확실해. 내가 정말 그래. 그리고 테스트해 보니까 정말 그래. 나 예수님 믿는 거 맞아.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순수한 영적인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나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죠?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는데, 근데 왜 내가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왜 내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 이거 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예를 든다면 만약에 내가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식욕이 안 생겨. 그러면 식욕이 안 생기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 속이 지금 위장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배가 아프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또 내가 병 들어가지고서 기운이 없어, 힘이 없어. 그래서 밥 먹을 그런 힘이 없어가지고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캔디 먹고 쿠키 먹고 과자 먹고요. 그리고 엉뚱한 거 많이 먹은 거야. 뭐 이상한 거 뭐 막 갖다가 아이스크림 먹고 뭐 군것질 해가지고 그걸로 배가 막 부르니까 그러니까 진짜 먹어야 되는 밥은 생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속에다가 계속 마귀의 메시지를 계속 넣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미디어 있잖아요. 미디어 요새 SNS하고 뭐 유튜브하고 뭐 그리고 TV하고 뭐 하여튼 나오는 뭐 셀폰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걸로 꽉 차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꽉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것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어요. 갈망이 없어요.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세상의 것들로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나 사모함이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뭔가가 병이 들어있고 죄를 짓고 있고 하는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난 거예요. 이건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않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됐다?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라나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 니카라가 단기 선교 비전 출입을 갔다 왔어요. 우리 오집사님과 오건사님 또 제가 같이 갔다 왔는데 뭐 설교 후에 우리 동영상과 또 보고를 함께 나누겠지만은 제가 한 가지 정말 큰 도전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에덴 그 센터, 그러니까 프라이빗 스쿨이거든요. 킨더가든부터 하이스쿨까지 있어요. 그 학교가 쭉 있는데 거기에 한 450명이 있어요. 제가 13년 전에 갔을 때는 그 학교 똑같은 학교 갔을 때 그 다른 이제 선교사님, 파운더 선교사님 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레멘추리까지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이제 하이스쿨까지 있는 거예요. 450명이. 그런데 아침 7시부터 수업을 시작해요. 아침 7시부터. 그리고 학교 문을 6시 15분에 이렇게 열어요. 그 학생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에 들어가요. 근데 선교사님이 저희들한테 클래스를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를 시작하고 클래스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성경 암송을 해요. 다 일어나가지고 성경 암송을 해요. 그런데 클래스마다 다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다 성경 암송을 하는 거예요.
졸졸졸졸졸 성경 암송을 해요. 100개 이상을 해야지 졸업할 수 있대요. 줄줄줄 외워요. 사진을 좀 봐봐요. 여기 보면요, 이 클래스 몇 개 지금 사진 찍은 건데, 사진 보면 서가지고 바이블 벌스 메모라이즈 하는 거. 와, 메모리 벌스를 선교사님이 그만할 때까지 해요. 절절절절절 암송을 해요. 저는 믿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서 저들을 변화하고 그 가정을 변화하고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저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으로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고요, 살아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썩는 말씀이 아니에요. 썩어지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받아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가면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내가 일주일에 한 개씩 성경 암송을 주고, 라이언 전사님 잘 들으셔야 되고 우리 디모데 전사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구절씩 줘가지고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클래스에 들어가서 제가 확인 좀 하고 잘 하나 안 하나 확인하고, 그리고 제가 와서 예배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죠?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할까? 어른들은 일주일에 한 개 하라고 하면 아마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 어휴, 부담돼가지고 나 교회 나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하나 하잖아, 하나. 한 달에 하나 하는 걸 어떻게 할까?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확실하게. 그래서 평생도록, 우리 돌아서면 잊어버리지만 저도 젊을 때, 청년 때 외웠던 말씀들은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외우는 말씀들은 웬만해가지고 잘 안 외워져. 많이 해야 외워져요, 반복. 그러니까 많이 해서 반복을 해서 외우려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그런 의미로 우리 어른들 한 달 동안 10월달 암송했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검사해야지. 고린도후서 4장 18절. 그럼 여러분 쫙 해야 돼.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래. 제가 좀 세게 해야 되겠다. 우리도 좀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유, 조용하시네. 좀 할렐루야. 네, 그렇게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선포하십시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선포해요. 시편 119편 103절 같이 시작.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갈망과 사모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있으시길 바라요. 또 그렇죠. 선포하겠습니다. 131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입을 열고 헐떡거리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어두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 버려지고요.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요, 어두움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빛된 모습으로 밝아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악의와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버려지게 되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은 뭔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주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했다면, 테스트해봤다면, 테이스트 해가지고 맛을 봤다면, 주님의 그 은혜로우심, 그것을 내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지는, 어두움의 것들이 버려지고 빛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처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righteousness, 그 의가, 그 의의 옷이 누구에게 오게 되는 거냐면 믿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righteous가 우리에게 왔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원래는 죄인이죠. 죄인인데 예수님이 해주신 일 때문에 우리 어떻게 됐어요? 죄인인데 어떻게 됐어요? 의인 됐어요. 의인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망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어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어떤 존재가 됐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믿으세요?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저주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뭐가 왔어요? 뭐가 왔어요? 저주가 끊어지고. 블레싱! 축복이 왔어요. 축복이 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저주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었죠. 슬레이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떻게 됐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죠?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해주신 일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사라지느냐? 이 어둠의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내가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나의 것이 되고 이 예수님을 내가 묵상하고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빛이 되어지니까 우리의 삶이 밝아져요. 명랑해져요. 그리고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이번에 니카라가 에덴 센터에서 등교 시간이 아침 6시 15분부터 문을 열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아이들 450명을 다 인사해요. 아침 인사를 거기서 다 해요. 그리고 우리 보러도 같이 가자 그래서 아침에 6시 15분부터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원사님하고 나하고 서가지고 인사했어요. 스페니쉬로 굿모닝의 인사가 뭐죠? 비에노스 디아스, 올라, 비에노스 디아스, 올라 뭐 이렇게 인사하고 또 영어로도 굿모닝도 해주고 또 어떤 애는 한국말도 해요. 안녕하세요도 해요. 그런데 얼마나 밝고 환한지 사진 좀 볼까요? 얼마나 얼굴이 밝고 환한지 몰라.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물론 간혹 가다가 좀 어두운 뭐 피부 색깔이 까맣다는 게 아니고 피부가 까매도 조금 화해도 어두운 사람이 몇 명은 있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명랑하고 밝아요. 보세요. 권사님한테 안기는 거 봐요. 저 내 앞에도 그렇고 집사님한테도 이렇게 하고 얼마나 밝고 명랑한지 몰라요. 한번 볼까요? 이거 봐요. 얼마나 아이들이 예쁘게 하고. 그런데요, 얘네들 요 학교 주변을 보면요, 정말 못 살아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학교 올 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밝아요. 아니, 어떻게 밝을 수가 있지?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정말 안 좋은 집에서 사는데, 집을 한번 보여줄까요? 그 동네 집. 여기 지금 얘 학교 주변에 동네 집을 우리가 다녔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집이. 동네도 아스팔트도 없어, 흙이야.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집 안에 들어가면 사진 찍었어요, 집 안에. 이게 그 사람들 집이에요. 애들 학생들 사는 집.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애들은 또 시멘트로 집 짓는데도 살기도 하지만 좀 사는 전반적으로 다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 그런데 들어올 때 보면 어떠냐? 얼굴이 밝고 명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매일 아침 예배드리고 학교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밝은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도 밝지가 않아. 아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얼굴에 그렇게 기쁨이 없고 명랑함도 없고 밝음이 없다면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근데 이기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우리도 세상을 이기니까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기쁨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큰 확신입니까?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제가 성경 말씀을 뭐 좀 가르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좀 하라고 그래서 설교를 하러 갔어요.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사모님들 식사 대접을 우리 교회가 했어요. 우리 집 나와서 찬양하고 뭐 소개하라고 해서 나와서 우리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저하고 나와서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한테 설교도 하고 제가 그랬는데, 제가 목사님들에게 설교한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 그 복음의 은혜를 먼저 목사님들이 누려야 됩니다. 그거를 맛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도들에게 그걸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가 먼저 알고 목사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포인트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딱 안 계시고 자꾸 예수님이 딴 데 계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 마음 바깥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딱 중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 센터에 딱 계시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겸손하게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모든 일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믿고 있어요. 마음속에 예수님, 하얀 마음, 동그란 마음속에 예수님 와 계셔. 근데 예수님이 그 중심에 안 계시고 누가 중심에 있어요? 자기가 중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누리질 못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가 중심에다가 이쪽에다 모셔야 되고 자기는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여전히 중심 센터에 딱 있고 예수님은 밑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해주신 것이 자기 것이 안 되니까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공항에 갈 때 뭐 셧다운 됐다 뭐 이래가지고 좀 일찍 갔어요. 그래서 공항에 새벽같이 6시에 이제 나가가지고 월요일날 우리 주사님 권사님 같이 갔거든요. 갔는데 공항에 줄이, 제 평생에 아틀란타 와서 그렇게 긴 길은 처음 본 거야. 줄을 얼마나 줄이 긴지, 거기 돔같이 생긴데 거기까지 쫙 돌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랬죠. 우리 놀랬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일하는 사람한테 잠깐 물어봤어요. 이 라인이 어느 정도까지, 거기까지 스큐리티 거기 체크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 한 45분 걸릴 것 같다 그래. 그런데 우리가 1시간이 지났는데 여기서 저기밖에 못 간 거야. 아직도 막 한참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시간 남았어. 이야, 그래서 이제 권사님하고 또 집사님하고 저하고 조금 염려가 되는 거야. 선교 가러 가는데 이거 비행기 이거 못하는 거 아닌가, 오늘 상황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줄을 서는데. 그런데 이제 공항 직원에게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에 이제 우리 그 보딩 패스 이제 폰에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근데 그 위에 조그맣게 써 있어요. 프라이어리티라고 써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권사님도 아셨겠지만은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그리고 그 긴 줄에 서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걸 보여주고 이거 우리 여기 서도 맞는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여기 설 필요 없다는 거야. 너희들은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1시간 남았는데 자리를 옮겨가지고 그 줄을 따라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는요, 쭉쭉쭉쭉 빠지는 거야, 줄이. 그래서 금방 통과하게 됐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셨어. 그래서 이미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어. 블레싱이 다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다 들어와 있고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잊어버려. 그리고 몰라.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긴 줄에 서 있는 것처럼 거기 서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주신 것들이 다 이미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정말 그래야 돼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특징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으로 열정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른 거 없어요.
뭐가 오느냐? 뭐가 오느냐? 전도와 선교하고 싶은, 영혼을 살리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싶고 선교해서 영혼 구원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속에서 올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는지 오늘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버린 돌이 됐어요. 그런데 그 돌은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살아있는 돌이 우리 리빙스톤이 우리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돌로 지은 성전은 이렇게 화려하게 져도 다 무너져요. 뭐 폭발되면 무너지고요, 시간 되면 낡아서 무너지고요,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은요, 영원한 것이 없는 거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건물 짓는 거 뭐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쓸 것도 없고 거기 보이는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죠. 그 말씀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 모든 일이 뭐예요? 그런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림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이 모든 일은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배운 말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면서 그 일을 하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당당하게 사시고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보이는 것으로 위해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정을 갖고 사명을 다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다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